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예언을 길게 하잖아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는 큰 흐름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운명, 생사화복이 그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인생이라는 게 학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면 걔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외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겠다.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실력이 중요한 거니까 학벌보다 조금 더 나가서 실제로 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무슨 영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돈이 중요하니까 내가 자식에게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물려주면 이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권력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식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뭐 본인도 마찬가지겠죠. 나도 내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를 생각할 때 이것저것을 가지고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느냐,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 우리 인생을 결국 중요하느냐, 그것은 신앙이다. 너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신앙에서 떠났느냐 하는 것 때문에 너희 인생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실패하고 성공한 인생이 없습니다. 신앙에 실패하고 그 나라가 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신앙에 대한 부분,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젊은 날보다 지금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졌는가. 그러면 나는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때가 묻어가지고 점점 세속화되고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신앙적인 것은 귀찮고 싫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할 때 더 큰 신앙, 뭐 더 많은 신앙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더 큰 신앙, 더 많은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신앙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해도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크기만 강조하는 것은 신앙주의라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능력 있고 역사하지만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 부분이 틀려버리면 열심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 잘못되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은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종교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을 하는 일이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있긴 있지만 바른 신앙이 없는 열심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영갑자들, 이 영갑자란 말은 동갑들이죠. 동갑들보다 훨씬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그때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열심히 가는데 반대 방향을 열심히 가면 나중에는 엉뚱한 데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신앙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신앙 가운데 특별히 바른 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사람이 나무를 베어서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든 거, 그런 것을 섬기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이웃 종교 가운데 우리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평생 얼마나 열심히 자기 신앙에 용맹정진했는지 모릅니다. 손가락 이렇게 다 태우고 이 소지공양이랍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음란이나 탐욕이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다 손가락에 불 질러가지고 손가락 태우면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좌불화라 그래서 10년 동안 등을 땅바닥에 안 댔습니다. 자도 그냥 앉아서 잡니다. 그렇게 용맹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불교도들이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와서 우리 성철 스님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다면 저기 가서 3,000번 절하고 3,000배 하고 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용맹정진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내면을 향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미당 서정주라고 있는데 이분이 시를 참 잘 지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좋은 시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국화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이 우주가 다 그냥 호응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고 딱 그 시기를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 국화 한 송이를 피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로 덜러리를 서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게 다 균형을 맞추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평생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멋지게 써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확실히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이 중요하냐? 누구를 믿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사야서는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사람이 만든 그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이 만든 신은 우리한테 아주 매력적이에요. 왜?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 가운데 오래 가는 것일수록 아주 휴머니즘적입니다. 인간애가 있어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름답다 하는 모양대로 곡선자를 그리며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만듭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닮았어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원본이 있고 우리는 복사본이고 우상은 우리의 복사본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갈수록 달라집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게 뭡니까? 서열이 중요해요. 누가 갑이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하고 그 신하고 결국 마지막에 딱 이해충돌이 생기면 내가 갑입니다. 아이고 뭐 내가 형편될 때 불공도 드리고 형편될 때 무슨 시주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뭐 끝에 가면 그래 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날 안 살려줘도 풀무불 가운데서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갑입니까? 하나님이 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세상 사람은 기분이 나빠. 왜?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신앙이 안 들어가면 교회 가면 기분이 딱 나빠요. 왜? 하나님 멋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 내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내 종이야? 우리가 한 번도 종 노릇한 적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너무 보이구나. 왜?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뭐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는 것을 탁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종노릇 안 한다 하면 나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날까지 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중독의 종노릇하고 그 종노릇하면서 육신이 시킨 대로 살았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야. 내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내게 시체 하나가 딱 붙어있어요. 그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산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시체하고 묶어서 죽이는 거예요. 시체의 독이 시독이라 하죠. 산 사람에게 가서 죽이도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이는 어느 순간 딱 깨달으니까 어머나 내게는 이 죽음이 내게 붙어있구나. 내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그 종로를 할 때 나한테 와. 넌 내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이 굉장히 복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라고 해서 종을 괴롭히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분이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종들을 물도 안 주고 삭도 안 주고 괴롭히는 주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의 종으로 있는 동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탕자가 깨달은 바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품꾼도 그렇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을 주겠다. 영을 부어준단 말이 무엇입니까? 그 조금 앞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구원할 때 뭘 했습니까? 영을 보내신 거예요. 군대도 필요 없고 그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을 보내셨습니다. 대제국 애굽을 멸망하게 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재앙. 그 장자재앙에 하나님 뭘 했습니까? 죽음의 사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영이지요. 자기 영을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온 애굽을 싹 지나갔는데 그 천사 한 명에 의해서 애굽의 모든 집마다 곡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을 붓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뜻입니다. 당신 내게 뭘 주겠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줄 수 있는 제일 큰 게 뭡니까? 내 마음은 당신 것입니다. 내 영을 받으시오. 자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면 완전 다른 세계가 열려버려요. 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게 임했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자기 영을 주셨구나. 그러면 갑자기 세상이 확 달라 보여요. 그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냥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두려운 것도 없고 겁도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하루에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쟤들이 왜 그러나 쟤들이 지금.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멀쩡한 돼지가 갑자기 자살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려. 수천 마리가. 뭡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그라사의 군대 귀신 속에 있던 그 귀신이 아이고 제발 우리를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하니까 딱 멀쩡한 그 돼지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막 제발로 뛰어가지고 물속에다가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짐승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뭐 자살하겠어요? 왜? 그 속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복을 줄 뿐 아니라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참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들 뭐 우상들 그런 거하고 우린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비슷한 게 뭐냐? 제가 보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현상 가운데 예수 믿는 것하고 제일 유사한 중에 뭐냐? 그게 귀신 드는 거죠. 귀신 드는 거. 무당에 귀신 들어가지고 무당되는 거. 그 악한 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성신이 임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일 비슷한 건 뭐로 표현해요? 술 취한 거. 교인들이 이제 술을 마실 줄 모르니까 마실 줄 아십니까? 한 잔씩 하시죠. 네. 그래도 부끄러워하면서 하세요. 자랑스럽게 하지 마시고. 술을 칵 취해버리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쟤들이 아침부터 한 잔 했나? 새술이 취했나? 이래 물어본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 술 맛을 몰라서 그러는데 술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니 모르겠는데 새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아직도 내가 술이 너무 좋다 하는 분들은 새술에 안 취해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술에 취하면 그냥 기뻐. 마음이 그리고 겁이 안 나. 그렇게 용기가 생기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신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난 증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다르게 하고 그야말로 내가 새 사람 됐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참신해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게 뭐냐?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신이 오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전에는 그냥 예수 믿지, 교회는 다니는데 괜히 남들이 나 예수 믿는 거 알까 싶어서 쑥스러워. 그래서 10년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자기 부장님하고 과장님 만나가지고, 부장님 예수 믿었습니까? 야, 김 과장 니도 교회 다녔나? 뭐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다니고 싶어. 그죠? 제가 참 저도 목사님들 여러분 모시면서 신앙생활 하던 중에 부산에서 백양교회라고 하는 교회, 개척한 6년 만에 그 당시 700명 모이던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개척교회인데. 근데 우리 교단에 그 목사님 명찰을 타고 다녀요. 백양교회 목사 김정식. 그래 좀 부끄럽잖아. 쑥스러운데 이분은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 늘 목사님 왜 명찰을 타고 다니십니까? 내가 어디서든지 내 행동이, 목사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이 보면 저 보니까 명찰이 있어. 저 먼 거 보니까 목사 김정식이 나왔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뭐 식사기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우리 식당에서는 좀 조용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분은 막 부끄러운 건 없는 모양. 다 기도하면 크게. 기도 많은 게 구호를 외쳐. 먹기 위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한 끼 먹고 4시간 일하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합시다. 하고 뭐 이런 거. 야, 그래서 제가 뭐 그게 다 옳다는 떠나서 적어도 그분은 성신 받은 분이에요. 적어도 그분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준게 있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거든. 아직 내가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 부끄럽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딱 드니까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종이라 부르시고 내가 너 인생 책임지겠다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못 믿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참된 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참된 신은 우리 속에 자기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있으면 겁나는 게 없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룻밤에 날려버리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는 거지. 심지어 고레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고레스도 내 종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해방이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종도로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밑에서 해방이 됩니까? 그죠? 제가 그 일본 역사를 좀 보니까 일본이 미야모토 풍신수길이하고 뭡니까? 미야모토 무사시하고 싸울 때 그때 이미 일본의 장총이 8만 정에서 10만 정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100정도 없을 때라. 전 유럽의 그 당시에 장총이 합해서 8만 정 있다 할 때 그 정도로 일본은 빨리 근대화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다 준비가 끝났어요.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해방이 된 겁니다. 무슨 물론 우린 독립군도 중요하고 애국나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 대접받을 나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의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너를 기억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된 하나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 잊어버립니다. 저희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김철봉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교인들 이름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아들들 이름 다 기억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저는 잘 못 기억하겠더라고요. 내가 머리는 김 목사님보다 안 나쁜 것 같은데 기억력은 김 목사님 기가 막히게 좋아요. 사람 이름은 기가 막히게 외우셔요. 다 외우셔가지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관심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이 내 너 알고 있다. 내 너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기억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고 마음합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면 일평생 영원토록 잊지 않냐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이 말은 주님 날 사랑을 알겠는데 내가 너무 한 짓을 생각하니까 평생에 행한 일 생각하니 부끄러움뿐이라 황송해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겠다 할 때 주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는 너를 구속하겠다. 내 죄를 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실컷 말해놓고 실컷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저는 참 인생에 큰 소리 칠 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왜? 일이 잘 돼가다가 내가 이리 한다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장담할 게 없다. 여러분 참 장담할 게 없어. 큰 소리만 쳤다면 하나님이 딱 꺾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의 종들의 말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목사가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이 자기 종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무엘을 사랑하시니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목사의 권위가 뭐냐? 저는 이거 확실히 배웠어요. 저는 어릴 때 가르쳤던 목사님이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뭐 강대상에서 과음 지르고 큰 소리 친다고 뭐 그게 목사의 권위냐? 지 과음 지르는 거지. 목사의 권위는 목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집사님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딱 그대로 되는 거야.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크게 싫어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망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 망해버려요. 그게 권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임금님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뒤에는 그 앞에 모든 풍년을 잡아먹을 만한 흉년이 7년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아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면 갑자기 뭐 그분이 하는 대로 돼. 잘 되다가 그분이 손 딱 떼면 안 되고, 그렇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야. 이 말이 뭐냐? 쫄딱 망했어도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망했어도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사람이 없는 곳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언제라도 그분께 돌아가면 그 진토에서부터 일으키셔서 높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왕 고레스를 불러서라도 내가 하겠다. 고레스를 내가 내 목자로 한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데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참되고 자기 영을 부으시는 거룩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